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기드론 시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드론 시내에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같은 본문 가지고 동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람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겟셋만의 동산입니다. 여러분은 겟셋만의 동산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일정한 부분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좀 더 깊이 들어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동산이 바로 그 동산,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곳이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동산이라고만 말해요.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아니고 요한이.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좀 더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 사실 모르죠.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서 기도하시죠. 조금 이따 또 와보니까 어때요?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이 사실도 누구만 알아요? 요한만 알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알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몰라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런 내용들을 일절 기록하지 않아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역시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감과 당신의 섭리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세히 보고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요한이 기록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요한은 그 모든 일에 대해 침묵하고 오히려 요한을 통해서 들었든지 베드로나 야고보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들었든지 들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침묵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가지 사실만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디로?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좀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동산이 있는데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는가? 그러나 기드론 시내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표현, 이 동산,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거기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 동산도 마찬가지. 뭐 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와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이 동산이라는 표현이 오직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2번만 더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는 같은 본문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두 번째 동산이 나옵니다. 세 번째 동산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같은 곳을 언급하면서도 단 한 번도 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런데 유독 요한만 성경 다른 곳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동산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언급했는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셋마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겟셋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역시 그도 겟셋마네라는 정확한 지명을 쓰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기서는 뭐라고? 감람산, 동산이라는 말 대신에 감람산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저자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하나같이 정확한 지명 겟셋마네,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만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우리말로는 산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산이 적으니까 동산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번역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더라도 감람산이라고 말할 때 산과 오늘 본문의 동산이라고 말할 때 동산은 원어적으로도 분명히 달라요. 감람산이라고 할 때 산은 휘로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산을 말할 때는 에포스, 분명히 다른 단어로 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구체적인 지명은 쓰지 않고 겟셋마네란 말도 쓰지 않고 감람산이란 말도 쓰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은 동산이란 말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은 동산 하면 어떤 동산이 먼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 아마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동산이 생각나십니까? 겟셋마네 동산 말고. 없죠? 성경에 언급된 유명한 다른 동산이 없어요. 성경은 에덴 동산과 겟셋마네 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겟셋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 이 두 동산 사이에는 놀라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곳, 다시 말해서 죄가 시작된 곳이. 자,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곳, 그리고 장사되신 곳, 그리고 부활하신 곳,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곳도 동산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무덤 위에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 동산,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도 바로 그 동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 동산. 성경 다른 저자들은 또 이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도 골고다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쓰지도 아니하고 무엇으로? 동산으로 쓰고 있어요. 방금 읽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마 혹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혹시 요한이 그 지명을 확실히 잘 몰랐나? 다른 제자들은 뭐 겟세마네, 감람산, 골고다 다 알았는데 혹시 사도 요한은 그걸 잘 몰라서 그저 동산이라고 표현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 요한은 그 지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요한복음 19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골,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다고요? 동산 혹은 그 동산 안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거스틴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멋진 답을 합니다. 의사가 병자의 병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참으로 적합한 일이었다. 의사가 병자의 병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참으로 적합한 일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일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물론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비손과 하윌라,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들이 있는 어떤 지역, 또 성경에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에덴은 놋 땅의 서쪽에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측하는 정도예요.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에덴 동산은 아직도 정확한 곳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히데겔, 티그리스 강을 말하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에덴 동편 놋 땅,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정하면 에덴 동산은 지금의 시리아 땅이나 이라크 땅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때요?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이. 그리고 사실 에덴 동산이 있은 후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죠. 그 노아의 대홍수 때 이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나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이 이스라엘 그 바로 옆에 있는 시리아 땅 어디, 이라크 땅 어디라고 생각한다면 능히 그 겟세마네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사도 요한은 동산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곳에 지명을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동산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 동산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 동산에 장사되었다. 왜 그 동산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동산이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비유가 너무 억지스럽게 들립니까? 그러나 결코 억지가 아니.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첫사람 아담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모든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도 말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비유한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주신 겟세마네 동산의 공통점, 동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해.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후손 모두가 죄인 될 수 있느냐? 맞아요. 억울한 일이,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억울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 불공평한 일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 의인 되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을, 또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도 이런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도 아이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꼭 틀린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해. 그게 사실이.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왕 책임이잖아요. 대표성의 원리가 인정되어졌어요. 한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지면 어때요? 온 백성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여전히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조종사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현대도 우리들이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사실 안에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버린 휴지 하나 때문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 네가 버린 플라스틱 병 하나 때문에 이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내가 버린 휴지 한 조각 때문에, 내가 버린 플라스틱 병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는 여전히 진리예요. 여전히 사실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냐고요? 거기서만 끝나도 잘못될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가 의인 될 수 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너희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비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대표성의 원리야말로 창조의 원리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장 2장 13절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같은 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더 뒤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같은 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더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의 문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느니라, 사함받게 되느니라, 의롭게 되느니라, 구원받게 되느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세상에는 인류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백인, 황인, 흑인이라고 나누기도 해요. 그러나 피부 색깔로 나누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죠. 어디까지 하얀 게 백인이고 어디까지가 황인이고.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영어 공부를 할 때 인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옐로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그런 인종이 어딨냐고. 사실 황인, 그렇죠. 누르황, 노랗다는 얘기는 우리 얼굴이 노랗습니까? 참 애매한 표현이. 그 애매하니까 이제는 언어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랄 알타이어족이니 인도 유럽어족이니 하면서 언어로 나누기도 해요. 그것도 좀 또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그러니까 이제는 사상 이념 가지고 민주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또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이 가진 어떤 이념에 따라 구별하는 것, 그거 정말 큰 문제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정확한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둘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성경이 인간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나눕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담의 후손, 또 한 부류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류,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딱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에덴 동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는 딱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뭐 가난한 자, 부한 자, 그것도 기준이 어디입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두 자들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과 이 겟셋마네 동산, 죄의 시작이 되었던 에덴 동산과 죄의 문제 해결지가 되어진 이 겟셋마네 동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말 다 빼고 동산, 에덴 동산과 겟셋마네 동산을 기억하라.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겟셋마네 동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그 아담의 후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죽어 주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